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 이후에 이제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참 그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신신학자들, 신신학하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들은 해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말하자면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삶의 만물에는 원인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플라톤의 제1원인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신신학자들이 실제는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단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귀하다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100% 우리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신이시다, 그분만 나는 참으로 믿는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은 타락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몸을 벌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전혀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세상에는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재앙을 일으킬 때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어떤 것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에도 모든 방면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것들. 참된 진리가 있지만 또 이상하게도 또 이것을 현혹시키는,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 흉내를 내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지금 우리 총회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째 한 가지는 우리 총회,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총회 1만 3천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WEA 대회를 서울에다가 개최하는 위원장이 됐다는 것이죠. 준비위원장이. WEA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WCC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WCC와 로마 캐톨릭과 WEA는 같이 함께 같이 공조합니다. 같이 갑니다. WCC는 아주 드러내놓고 용공주의를 합니다. 공산주의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를 그들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요. 중요한 것은 범신론도 받는다는 것이죠. 이북은 북한은 하나님이 누굴까? 여호와가 아니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김일성 하나님과 김정일 하나님을 그것을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만수대에 세워놓고 이북을 방문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가면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이북에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동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북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안 갔다. 그러면서 그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북을 다녀온 분들이 과연 만수대에 가서 김정은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과연 이북을 가서 그 고려 호텔에 잠을 자면은 밤에 그 잠자는 사람을 서빙하러 오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갔던 사람이 그를 뿌리치면은 그 여자는 나가서 죽어요. 어떻게 죽냐? 공산당들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목사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이북을 가면은 그 여자가 밤에 오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당신을 내가 같이 오늘 밤을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은 선생님 나는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원한다. 그러면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북을 다녀온 분들이 그런 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만수대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고 또 고려 호텔에 가서 잠을 잘 때에 그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북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북을 다녀오는 정치인들 우리나라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갔다 와요. 많은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와요. 가기 전에 하고 갔다 오고 다른 점이 뭐냐? 갔다가 오면은 다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더라 이거죠. 이북을 다녀온 목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주 협조적인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하간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볼 때 이게 이제 북한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WCC는 그 북한에서 파송되는 대의원들이 반드시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WCC를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봤는데 WEA도 똑같이 성평등을 주장하고 용공주의를 용납하고 WCC를 또 용납해요. 이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우리 합동 측에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대회를 유치하게 하는 준비위원장이 됐다 이거죠. 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 대회를 함으로써 엄청 우리 총회가 지금 다음 주거든요. 엄청 시끄러워질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대회를 순복음 중앙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두 분이서 같이 대회장에
이걸 왜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관련된 목사님이 내한테 이런 답변을 해요. 이것은 그들의 어떤 즐거움이나 대회를 함으로써 자기들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WEA와 WCC를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는 선교의 픽텐트를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우리 합동층은 외골수로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함께 어울리지 않는 장막 쳐놓은 그 밖에 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고립이 된다. 선교사들이 다 고립이 되고 세계 기독교 이 연맹이 가는 장소에 합동은 없다는 거죠.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합동의 지분이 이제는 빅텐트 안에서 이제는 주인공의 자리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WEA 대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말씀이 우리 2천 몇백 명, 3천 명 넘는 선교사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지만 그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고 가장 많은 선교사가 우리 합동교단에서 나가 있는데, 이 합동교단의 선교사들이 다 그러면 WEA와 WCC를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큰 대회를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영향력이 있을 때 바로 잡지 않고 왜 그런 잘못된 곳에 같이 함께 해야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까? 대한민국 합동 측 이 총회는 가장 칼빈주의에 가까운 보수주의인데 무엇 때문에 보수주의가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저는 이 WCC의 대책위원회가 우리 총회가 나왔을 때 한 10년쯤 됐을란가, 여기에 한국에서 WCC 대회를 부산 백스코에서 할 때에 우리 총회가 WCC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감사하게도 경북 지역 WCC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 통합 측과 우리 합동 측은 함께 하지 않겠다 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통합 측과 우리와는 부활절 연합회도 같이 하지 않고 거기 이 기독교 연합회 하자 해도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더 많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영양 시찰이 다 해도 우리 교회 교인만큼 안 되고요. 영양군 기독교 연합회가 다 모여도 우리 교회가 더 많아요. 뭐 비록 시골 교회이기는 하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WCC 대회를 하는 준비위원장이 영양 사람이니까 영양에 와서 국민회관을 빌려서 집회를 한다 그게요. 제가 우리 시찰에서 현수막을 4개를 갖다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 걸었어요. 현수막, 큰 현수막으로 4개를 걸었어요. 우리는 WCC 대회를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 직접 나가서 데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WCC 대회를 반대한다 갖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국민회관에서 내가 합동측 총회장 교회 가서도 설교를 했는데 내 고향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고, WCC 대회를 반대한다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냐고. 그래가지고 통합측 목사가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서북교회 쳐들어오겠다 그래. 예, 서북교회 쳐들어오십시오. 당신들 막을 만큼의 우리 교인이 없겠나 말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 말이요.
들어온다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거예요. 하려면 하라고. 와서 시위하려면 하라고. 우리는 WCC를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할 수 없다. 이 총회 지금 현재 뜨거운 감사예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아직까지 부총회장의 후보가 2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2사람 다 자격 미달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총회가 지금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뜨거운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배우면서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계속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상한 잡신들, 엉뚱한 것 섬기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오. 나는 내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요 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실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세상에서 대단하게 옷을 주렁주렁 가슴에다 훈장을 주렁주렁 달아야만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나일강도 강이 범람하면은 애굽 전역이 참 그야말로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여기고 이거는 신의 젖줄이다 신의 핏줄이다 이러면서 섬겼다 이게. 근데 이 나일강만 섬긴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제가 오늘 말씀은 2가지잖아요.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이에요.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별 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쭉 기록은 19절까지 돼 있지만 2가지 재앙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어떠냐?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 나일강에서는 12월 달쯤 되면은요 개구리가 전부 다 이제 그 나일강에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 가지고는 이제는 드디어 모든 애굽으로 들어온다 이게 개구리가 들어오면 뭐 합니까? 개구리가 사람한테 특별히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벌레 다 잡아먹잖아요. 모든 곡식의 벌레들 이런 거 곤충들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개구리가 많다고 해서 또 강 안에서 사는 개구리가 있고 강 밖에서 나와서 뛰어다니는 개구리들이 있지만 개구리가 많다고 해도 그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애굽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유익하면서 개구리가 번식돼서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느낀 것은 야 개구리도 신이다. 개구리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면 몸뚱이는 여자 몸뚱이로 만들고 머리는 개구리 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그 개구리는 뭘 상징하느냐? 다산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구리를 섬기면 자식을 많이 놓을 것이다. 그 자식 많이 놓는 게 옛날에는 참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놓으려고 그랬어요. 자식 왜 많이 낳아야 되냐면 전쟁 나서 죽지요, 돌림병으로 죽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자식을 몇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놓으려 한다고. 요즘처럼 그렇게 모든 질병들을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개구리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강물이 죽으면서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항복을 하지 않으니 그러니 이제는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던 그 개구리가 다 그냥 강 밖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왔으니까 이 애굽에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개구리 때문에 이 개구리가 이제는 들판에 농장에 가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막 집안에 들어와서 침실에도 있고 밥그릇서 부엌에가 밥그릇 제끼면 밥그릇 속에서도 튀어나오고 막 온 사방에서 개구리가 나오니까 개구리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게.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 바로는 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숨을 쉴만 하면 번복해 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놓고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내 백성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요, 특별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면 돼요. 뭐 다 특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세상 어떤 종교처럼 막 되게 어렵고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개구리가 뭐 어떻게 된 판인지. 원래 밥솥에 밥을 하려고 하면 솥을 닫아 놓으면 개구리가 거기 없어야 되잖아요. 집안에 문을 닫아 놓으면 집안에 개구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방문턱이 얼마, 아이고 개구리가 또 방 안에 왜 들어왔노? 이불 속에서 뚝뚝 튀어나오네. 아이고 여기 그 한두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이불을 제끼니까 막 개구리가 거기서 막 두두두둑 튀어나오네. 이게 희한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죠.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가 다 올라와가지고 막 떡 반죽 그릇이고 밥솥이고 침실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개구리가 막 온 사방에 있다. 온 사방에 개구리가 거기 있지 않고 들판에 있을 때, 밭에 있고 논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데도 개구리가 괜찮았지. 개구리가 벌레 다 잡아먹고 괜찮았는데 이게 집안에서 막 튀어나올 때는 이게 재앙인 거라.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중에 한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이야기예요. 이 임금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임금이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좀 금을 마음껏 좀 내가 쓰고 만지고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 얼마큼 금이 필요하냐 하니까 내 손으로 만지는 거 다 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든지 만지면, 예를 들어 유리컵 이것도 만졌다 하면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딸이 들어왔는데 덥석 안았더니 딸도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금 하지만 다 금 돼버리면은 재앙입니다. 이 밥도 한 숟가락 떠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뭐 금이네. 이게 먹을 수 있나요 이게? 그 동화책에는 안 나오지만 마누라도 가슴에 안았더니만 금으로 변해버렸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 재앙이지.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금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알란가 모르겠네.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당한 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려야 되지, 쓸데없는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죠. 이 개구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개구리가 재앙이 된 거예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라 하셨다 하라. 이 또 희한한 게 개구리가 그냥 방바닥에만 튀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막 계속적으로 달려드네 막 기어 올라오네. 이게 뭐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막 무릎에 막 기어 올라오고 다리에 막 기어 올라오고 가슴에 막 기어 올라오고 개구리가 계속 기어 올라오네. 개구리는 어딘지 올라가요. 매끌매끌한 유리벽에도 막 타고 올라가잖아. 그 막 사람 앉아 있으면 막 타고 올라오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재앙이죠.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어떤 재앙이 벌어질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게 참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금 지역이 좀 다릅니다. 저 예천에 어느 교회가 교인들의 교세나 또 예배당 자체는 우리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적은데 거의 다 이제 뭐 예산이든지 사람이든지 거의 비슷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해. 내가 보니까 이분은요, 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람이 몇 명 나와요. 거기 그 사람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 와, 머리가 나빠요, 안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안 나빠요?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머리가 보통 비슷한 사람이야.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그 성경을 안다는 게. 근데 이분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하는 게 다 못마땅해. 자기가 하면 가장 훌륭해. 그래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하나도 안 맡겼어. 집사님들한테 하나도 안 맡겼어. 자기가 다 했어. 너무너무 똑똑해. 너무너무 막 자재도 막 전부 다 쓰고 제대로 리모델링을 교회를 잘했어. 잘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 뭘 실수한 것 같아요? 영수증을 하나도 안 받았어. 뭐 집사님, 장로님들, 아니 뭐 목사가 무슨 뭐 예배당 리모델링 하면서 무슨 뭐 내가 돈 떼먹었나 뭐 목사가 그렇게 보여?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안 봐. 목사님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 내놓으세요. 못 내놔. 없어. 다 받아낼 수가 없어. 예배당은 멋지게 잘했는데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장로님들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목사 혼자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따지고 하다 보니까 막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 교회가요 1년 지나니까 교인이 절반으로 줄었어. 그런데도 목사님은 눈도 끔찍 안 해. 또 1년 지나니까 절반에서 절반이 났어. 그거 왜 되겠어요? 50명밖에 안 남았어 교인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저 어디로 떠났어. 그래. 그래서요 이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는 아론이 누구다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리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도 선교사님 와서 묻는데 왜 대답을 하나도 안 해? 내가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앉아가지고 선교사 묻는데 목사가 대답을 해야 되겠어? 우리 교인들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해? 너 틀렸다고 집에 가라 그럴까 봐? 나 참 왜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해봐야 되지. 뭐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이상하지. 왜 우리 교인들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이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수수하고 나쁜 말로 하면 전부 바보 만들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예.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다 하지 않아요. 절대 모세가 다 하지 않아요. 아론에게 맡겨요. 그러면 아론이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가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가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게 보면은 꼭 보면은 진짜 옆에 가짜가 따라다니면서 진짜를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한 것들이 다 기독교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기독교인 줄 알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가짜. 이상하게 정통 기독교를 싫어하고 약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만 먹는 사람은 그런 음식을 먹다가 약간이라도 맛이 가고 문제가 생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수술을 한 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민해요. 집사람은 잘 몰라요. 아침에 먹던 거니까 뭐 하루 놔뒀다 저녁에 먹은 데를 못 듣겠나? 주잖아요. 내가 딱 떠먹어보면 이거 맛이 이상해. 나는 안 먹어요. 그럼 바로 제껴놔요. 왜? 모든 것이 이게 어린아이 그 몸 같은가 봐. 조금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맛이 약간 가야 맛있다 그래요. 냄새가 좀 시큼해야 맛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고 먹게 되면 정상적인 음식을 못 먹어. 이게 이 음식은 뭐 그렇다 쳐도 진리는요, 절대로 그런 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약간만 이상해도 뭐 조금 이상하지만 재밌잖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요술사들이 있다고. 이상한 요술사들이 있다고요.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한다고. 똑같은 말이라도 이상하게 한다고. 제가 동대구 노예에 있을 때 어른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찰 안에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설교한 설교를 그 교회 장로님이 박 목사님,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목사님이 한번 들어보시오. 이야, 진짜 설교 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설교 잘한다 하니까 장로님이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 하니까 설교를 들었어.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줘서 딱 들어봤어. 제목,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상해. 우리는 복받으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복도 주시고 뭐 다 주시는데 뭐 자꾸 복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게요. 맞나요? 첫째, 11조 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11조 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이 설교에서 11조 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주의를 성수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주의 종을 섬겼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뭘 어쨌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듣다가 말고 신경질 났어요. 이놈 새끼 이게 설교를 이따고 치사하고 과음을 지르고. 내가 그 가지고 노예 어른 찾아가요. 목사님,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설교하면서 11조 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주일 성수했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그런 사람 있나? 그런 설교를 하나? 그거는 약간 기독교 참 진리를 갖다 삐딱하게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구만.
그 목사님 이 스태프를 한번 들어보이소. 줬더니 그 목사님 난리가 났어. 여러분, 물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다 복받고 또 11조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물질도 주시고 해요. 그런데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보면 제가 인터넷에서도 어떤 사람 보니까 11조 한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어떤 전도사라 하면서 설교를 동영상을 올렸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문자로 그 사람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어. 자기 답하면 내가 다 해서. 그래서 그래. 이 사람 내가 당신 이단 맞지? 이단이라 합니까? 안 하지. 대답 안 하지. 왜 나보고 이단이라 하면 이단 맞지. 이단 맞다고. 당신은 11조 하지 마라 하면서 교인의 전 재산 내놓으라 하잖아. 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 안 봐도 아는데. 그럼 뭐 먹고 사는데? 개척교회 하잖아. 당신 개척교회인데 뭐 먹고 사는데? 개척교회 집을 전세로 얻은다 사글세로 얻은다 몰다만 그 집세는 어떻게 내는데? 교인들이 헌금해서 안 내나? 당신 뭐 어디가 일해가지고 와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해나? 교인들 뭐 헌금할 필요 없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11조 안 해야 된다고? 당신이 11조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돈 거뒀잖아. 사기꾼아.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질문했어. 돈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 자녀 없나? 젊은 사람이야. 당신 자녀 없나? 공부 어떻게 시키노? 목회하면서 돈 어디서 나오노?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주더나? 계속 말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요, 도망가 버렸어. 맞잖아요. 나한테 걸리면 그냥 내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도망가 버렸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고 아따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야 멋있네 좋네,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요술자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참 모세는 정확하게 그 바로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딱 묻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참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도 하나님과 어떤 역사를 이룰 때도 정확하게 뭐 그래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아니고 그래 하겠다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갈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모세는 바로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보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딱 끊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거 참 희한하지. 그렇게 날뛰던 개구리가 다 죽어요.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딱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위기만 면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위기를 면하고 숨을 쉴 수만 있으면 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임금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그렇다. 저는 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투자액을 얼마를 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어. 다 하고는 회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 그냥 말하면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사인 하나 하십시오. 그때 사인하면 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버린 거야. 안 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 와버린 거야. 왜 안 했냐? 아이고, 우리 한국이 손해본데 그 말을 하려고? 그 왜 약속을 했어? 그걸 내가 회담하기 위해서 약속했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바로하고 똑같잖아. 바로가 지금 숨 쉴만 하니까 이제 또 안 돼. 그 예배 들으러 제사하도록 가도록 못 놔둬. 안 돼. 또 번복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임금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조금 차이가 있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미천이 뭐냐? 정치하는 사람의 미천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미천이에요. 거짓말이 미천.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별별 공약 다 해요. 그 공약 빌공짜 헛공약을 한다 이거죠.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야, 이게 참 티끌이 다 이가 된다. 이게 얼마나 이 때문에, 벌레 때문에 또 애를 먹었을까요?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재앙이 벌어졌는데 이가 막 애굽 온 땅에 모든 여기에 이는 우리 옛날 어릴 적에 그 사람 몸에 생긴 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또 제가 책도 찾아보니까 이를 어떻게 설명을 주석가들도 설명을 잘 못해요. 하여간 벌레라기 벌레인데 이게 막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는 원래 그 피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게 생겼다. 그런데 개구리만큼은 좀 심하지 않았는지 바로가 여기 이런 재앙을 맞아도 별로 항복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불순종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바로가 불순종함으로 누가 고생합니까? 애굽 온 백성이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것은 우선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면 힘들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행복된 삶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